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승리를 위한 영적 방정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제목을 통해서 피차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이 탁월하게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그 승리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믿음이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져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받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나가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생겨나고 감정도 정서도 안정이 되어서 너그럽게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서로 상처가 나서 이렇게 삐뚤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릴 적 시작하셨던 중년에 시작하셨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와 또 말씀, 기도, 또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 사람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다른 것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요. 잘 배우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믿음에 관해서만은 정말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을 주고 어떤 말씀은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굳이 표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새해 첫 예배 드릴 때 약속의 말씀 주잖아요.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말씀을 주는데 단언컨대 이분에게는 좀 하수의 말씀을 주고 이분에게는 상수의 말씀을 주고 제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의 메시지, 그에게 하시기 원하는 주의 말씀이 혹시 이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지, 어떤 분에게 이 사람 한번 혼나봐라, 말씀 한번 두들겨 맞아봐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약하고 병들어 있고 상처 있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자, 한번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몸, 바디입니다. 우리 몸에는 5가지 눈이 있는데 눈, 코, 귀, 혀, 피부,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이쁘고 건강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너무 많이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또 사람에게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한국 사람은 혼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마음 안에는 지정의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참 따뜻하다, 어이구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을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안에도 영을 창조하셨어요. 이 영은 영적 세계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그 사람 몸 안에는 이 인간의 몸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은 눈에 잘 보이죠.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마음 안에도 또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많이 파죠. 사람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람 안에 있는 감정, 그리고 의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람의 혼 안에는 지정의, 이 3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자라지 않고 왜곡되어져 있다. 삐뚤삐뚤,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잘 삐진다.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주로 어릴 때 그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말로 표현하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서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잘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표시가 금방 나죠.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어떤 분이 방송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인 상담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꼭 보고 싶대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와서 이제 그분 얘기를 쭉 들어줬는데 그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분이 좀 팔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팔이 불편하세요? 물어봤더니 결국 이분이 보니까 한쪽 팔이 어릴 때 성장판을 다쳐서
이 팔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팔이 살짝 짧으시더라고요. 이 팔을 이렇게 못 쓰니까 이쪽에는 근육도 발달하지 않아서 팔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쩌다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 왜 어릴 때 어른들이 아기들 이렇게 안아줄 때 팔을 쭉 잡아당겨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팔을 쭉 잡아당겨서 안다가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탈골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조금만 몸 만질 줄 아는 사람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 정형외과 의사들이 만지면 금방 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저희 꼬맹이도 우리 준이가 어렸을 때 한번 쭉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애 안다 우리 해봤는데 팔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딱 보니까 애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구나. 가니까 의사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냥 애기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만지는데 그냥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옛날 분들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을 못 넣어줬어요. 평생 장애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조금만 만져주면 치유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픈 거는 어느 정도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거나 나약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생각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틀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 불 끄고 왔나? 어떤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하네? 뭐 이런 생각. 제가 설교할 때 넥타이가 잘 삐뚤어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 원푸드는 뭐 나오나?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오갑니다. 우리의 사고의 능력들이죠. 대체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조금 더 생각의 에너지가 좀 강하고 여자분들은 감성의 에너지들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이 생각에 만족이 있어야 화가 풀리고 여자분들은 이 감정이 잘 만져져야 일이 해결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하려죠. 네 잘못했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죠? 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생각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유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5절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굉장히 사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온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살짝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를 만류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이라 불렀어요. 야 이 막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물론 그 순간 베드로 완전 깨갱했겠죠. 너무하시네. 그랬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분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머릿속에다 쏙 집어넣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 안 보여요. 베드로도 유다가 마귀가 이 나쁜 생각 주네 그러면서 그 생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툭 던진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넘어진 겁니다. 우리 이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죠. 어떻게 마귀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때때로 마귀는 공중것에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의 생각을 쑥 던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막 다가와요.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막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인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 우리가 하루에 몇 장을 읽습니까? 우리가 예배 솔직히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진짜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드릴까 말까 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세상 것들을 보고 살아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막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통해서 오염되고 병들고 나약해진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좀 심하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혹은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 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은 다 거짓말 같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희한한 가치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학습한 생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을 회복시키잖아요. 이 생각의 회복을 바로 인지적인 치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지적인 치료는 생각의 치유를 중심으로 한 마음의 치유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생각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왜곡이 우리의 이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교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아야 돼요. 좀 이렇게 세게 안 와닿는 분들은 여러분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마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우리 이 마음의 왜곡들이 점점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감정은 그 사람의 정서예요. 요즘에 문자 보낼 때 예, 아니요 라는 말보다는 감정을 담은 이모티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모티콘 전쟁입니다. 다 비싸요. 그래서 공짜로 나온 이모티콘은 좀 허접하죠. 돈 주고 사는 이모티콘들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보면 문자를 해보면 본인들이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있어. 보면 이거는 목사님 보냈구나. 이거는 김 목사님, 이건 전도사님, 이건 우리 권사님. 거기 안에는 굉장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예, 아니요 라는 말보다 100번 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죠. 생각의 치유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이 병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교제해보고 살아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 교제해보면 교제할수록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처럼 할렐루야. 아멘. 안 했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참 이 사람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이구나. 우리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데 주로 뭡니까?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잖아요. 바디랭귀지도 있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흘러나와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감정은 또 왜 그렇게 아프고 또 병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쓴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아래 뿌리가 뭐 10가지, 20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쓴맛이 나면서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 마음 안에 이 감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을 바로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어떤 팔이 아픈 어떤 분 얘기를 했듯이 그 순간에 만져주고 교정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 쓴뿌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상처는 항상 흔적을 남겨요. 옹기가 되는 겁니다. 옹기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더 커지면 굉장히 견고한 울타리 같은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훅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에 그 견고한 진을 딱 건드리면 대충 인사하는 사이에는 이거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깊이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대상은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대상이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 남편, 아내 사이에는 필터가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 그죠? 로또 맞았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그 속 감정들, 생각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누구랑 살든지 누구랑 교제하든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부딪히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감정이 상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자라는 사람들은 이 경관진이 생겨나는데,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부정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죄책감이 많아요.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 않아.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많이 눌려있네. 한눈에 봐도 느껴지죠. 회개를 안 되니까. 세 번째 보면 굉장히 인내력이 부족해요. 굉장히 많이 좌절합니다. 네 번째는 줏대가 없고 남의 눈치를 많이 살펴요. 그래서 막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막 천당과 지옥 오르락내리락하듯이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신경적인 질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경우에 따라 심인성 질병들, 막 심장이 안 좋고 막 뭐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성격이나 인격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것이 원인이 돼서 갖가지 질병들, 우울증도 나타나고 변비도 나타나고 뭐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치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그죠?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봐야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쓴뿌리로 표현되어 있는 정서의 왜곡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갖고 놀기 좋아요. 이렇게 막 그냥 그 사람 갖고 놀아버리는 거죠. 문제는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점점점 자기 삶을 더 황폐화시키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이것을 치료하신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게 하든 천천히 하든 뭐 부드럽게 하든 간에 결국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계속 경험하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급격한 역사든 굉장히 천천히 가는 역사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죠. 이 의지는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가치관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아직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애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울고 웃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죠.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이 생각과 가치관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라면 좋은데,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나쁜 것만 많이 보다 보면 이 의지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똥꼬집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외골스럽게 자기의 의지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생각을 현재의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한다면 의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의 체계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은 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아직 이 의지에 해당하는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까지, 청소년도 요즘에는 이제 데드라인이 한 중학생인 것 같아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여름 성경학교 지금 2박 3일 하고 있잖아요. 쟤네들 성경학교 한 열흘 하면요, 애들 난리 납니다. 할렐루야. 애들 그냥 집에 안 보내고 맨날 말씀 먹이고 가르치고 이러면 아이들 완전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거기 한 곱하기 한 열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의지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잘 안 받아들이는 세대가 어떤 점에서 중년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요.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좀 이 세계관이 무너지냐면 나이 들어서 병들고 유약해지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좀 팍 한번 정신줄을 놓을 때 그 순간에 또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한번 자란 나무는 꺾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휠 수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 시절 때 복음 들었고 우리 청소년 때 뭐 그때는 뭐 수련회 뭐 딴 거 있나요? 어디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무슨 샤워실이 어디 있어요? 무슨 펜션이 아니고 그냥 애들 다 그냥 본당에다 때려 집어넣고 그냥 자라 그러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음향시설 뭐 꽝이죠. 무슨 누가 무슨 때마다 뷔페 음식 차려주고 요즘에는 수련회 가면 애들 기본 간식이 다 치킨 피자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평생 자산이 되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힘들어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교회 애들 한동안 토요일마다 애들 부살한다. 애들 막 데려와서 우리 막 저도 불려 가가지고 아침에 애들하고 공차고 끝나면 애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햄버거 사 먹이고 밥 사 먹이고 그 다음 주 교회 한번 나가고 그 다음 또 안 나와. 그런 것에서 사람의 인생 못 바꿔요. 그건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간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 왜곡된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마음의 회복을 위한 영적 방정식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들으면서 행여나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맡기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르쳐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로 상처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병들게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세요. 본인이 굉장히 삶의 이슈가 된 분들은 그 알을 한 번만 압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거 붙잡으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병들었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주십시오. 살피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정직하게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땡큐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 왜곡되게 된 그 상처들을 대체로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상처를 주지 않아요. 대체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 자녀들. 쉽게 되진 않겠지만 주님 너그럽게 용서하실 마음을 주십시오. 네 번째로, 그 상처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기대어 사는 거예요. 나는 삐뚤어질 거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우리 경상도 말로 나는 조졌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난 망쳤다고. 그렇게 기대어 살면서 포기했던 마음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이것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들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를 반복하시면서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도우실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향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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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병들어 있었고 상처받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따져 물으면서 의심하면서 말씀 듣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섞이지 못하고 계속 그 상처에 기대해 있으면서 하나님 살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상한 마음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왜곡된 생각과 감정, 의지, 마음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추방될지어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후에도 붙잡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